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우리는 순례자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길이 어려질 때, 우리가 순례자의 길을 걷다가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도움을 기도하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 권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인생이 어려질 때, 또 우리의 삶에 스트레스를 느낄 때, 공감을 느낄 때 우리는 종종 산이나 바다를 찾고 싶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찾는 모처럼의 산길 혹은 산자락 어느 모서리에서 우리는 그 자연의 품에서 안식을 느낄 수가 있고 어느 정도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의 순례자도 같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유대 사막을 지나서 이제 시온의 언덕이 그들의 눈앞에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 그 산들이 여기저기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니지만 예루살렘 자체가 높은 언덕이 있기 때문에 산들이 보입니다. 시온의 산이 또 성전이 서 있는 성전산, 감람산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산들을 다 바라봤을 때 그 산에 안기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아마 이 순례자들에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산을 바라보는 자체만으로도 그것은 그들에게 어떤 희망이었고 기쁨이었고 능력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편 저자가 그리고 이 순례자가 마침내 깨달은 진리는 도움은 그 산 자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산을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부터 우리의 도움이 온다는 그 사실을 여기서 고백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 이 시편 기자가 이 순례자가 정말 믿음의 사람인 것을 알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연에 압도되면 그 자연을 숭배하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끼게 됩니다. 특별히 고대인들, 또 구약시대, 구약성경에 기록되었던 당시의 사람들 가운데는 특별히 바알 숭배자들이 많았습니다. 대부분의 그 바알의 신전, 제단들은 산 꼭대기에 세워집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 산의 정기를 느끼면서 산의 아름다움에 도취되고 압도당할 때 그들은 산을 숭배하고 싶은 어떤 마음을 느꼈을 겁니다. 그들은 그들이 숭배하는 또 다른 신, 어떤 신, 혹은 산의 신, 혹은 풍요의 신, 이런 신들에 대한 제단을 꼭대기에 만들어 놓고 신을 숭배했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가장 많은 다수의 강력한 자연 숭배자들이 있다면 그것은 뉴 에이지 운동가들이에요. 뉴 에이지 운동, 소위 뉴 에이지 운동에 그들이 주장하는 여러 가지 사상이 있지만 그 사상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 가운데 하나가 자연을 신으로 섬기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자연을 찬미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또 자연을 잘 관리하는 것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참여해야 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자연에 대한 청지기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연 숭배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흔히 우리가 신론을 말할 때 범신론이란 말을 많이 해요. 범신론은 뭐냐면 팬티즘, 이 범신론은 피조물과 창조주를 혼돈하는 거예요. 피조물을 오히려 창조주로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는 자연이 아름다운 나머지 자연을 예찬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자연을 숭배하게 되면 자연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그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망각한 채 피조물을 하나님으로 혼돈하는, 그렇게 착각하는 우상 숭배자들의 일종의 그 생각의 구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 안에 언제나 자리 잡고 있는
그런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라고 로마서 1장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로마서 1장을 살펴봅시다. 로마서 1장 20절에서 23절에 보면 이 4절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물 안에, 자연 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과 그 능력을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하나님을 알 만한 증거들이 없어서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 이렇게 핑계하지 못한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어렴풋하게 느끼면서도, 그리고 창조주의 어떤 능력과 경이로움을 그들의 마음속에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타락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이 타락한 인생이 취하는 길은 뭐냐 하면 마지막 절의 말씀처럼 23절 그 말씀처럼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 하나님의 영광 대신에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을 놓고 사람을 숭배한다든지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것 가운데 자연 못지않게, 사실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가운데 자연 못지않게 대단한 것이, 위대한 것이, 경이로운 것이 바로 인간이죠, 인간. 그래서 사람을 숭배하는 일도 많아요. 자연을 숭배하는 일도 많지만 사람을 숭배하는 일이 많아요. 지금도 얼마나 많습니까? 로마 시대에 이 바울이 활동하던 그 시대에도 황제를 왕으로 섬기는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가 성행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람을 신으로 섬기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사람이 아닌 짐승과 기어다니는 이 버러지의 형상, 산속에 있는 동물이나 이런 것들을 오히려 신처럼 숭배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창조물과, 이것은 창조주와 피조물을 혼돈하는 우상숭배의 죄악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이 순례자는 산이 아름답고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산이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나의 진정한 도움은 저 산이 아니라 저 아름다운 산을 만드신 누구요? 하나님께서 온다는 사실을 그는 오늘 이 시편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고 믿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길을 아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갈 바를 아시는 분입니다. 그분께 구하고 그분께 묻고 그분으로부터 길을 찾아야 합니다. 어느 추운 겨울에 자동차 공업으로 유명한 디트로이트라고 하는 미국의 도시에 최고의 자동차 정비사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자기 차를 몰고 추운 겨울에 회사로 출근하다가 자동차가 그만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차를 옆에 세워놓고 뚜껑을 열어보고 어디가 고장났나고 열심히 추운 겨울에 살펴보고 있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유능한 정비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을 쉽게 발견하지 못하고 추운 겨울에 길거리에서 쩔쩔 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세단 하나가 지나가다가 옆에 탁 서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 신사가 나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도와드릴까요? 속으로 얼마나 가소로웠을까요? 내가 이 도시의 최고의 정비사인데 내가 고치지 못하는 것을 네가 고치겠다고?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신사가 그래도 제가 한번 봅시다 하고 몇 군데를 보더니 그 다음에 말하는 거예요. 한번 시동 걸어보세요. 시동을 거니까 진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비사가 깜짝 놀라서 신사에게 묻습니다. 죄송하지만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이 신사가 명함을 딱 주더래요. 명함을 딱 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쓰여 있느냐. 헨리 포드. 헨리 포드예요. 네, 자동차를 만든 사람. 그 차가, 그가 타고 다닌 그 차를 만든 사람. 그 만든 사람이니까 그 정비사가 고치지 못하는, 최고의 정비사도 고치지 못하는 그것을 고치는 거죠.
나를 만드신 그분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내가 수습할 수 없는 일,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나의 삶의 모습, 나의 문제를 그분은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바라보고 기다리고 구해야 할 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물어야 할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아름다운 산을 바라보다가 그러나 그 산을 만드신 그 하나님만이 진정한 내 인생의 도움이시고 길이 되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자연의 경이로움을 보면서 자연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오히려 그 놀란 자연과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더욱더 믿음의 길을 걷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사람을 의지하지도 또 우리의 길을 막고서는 엄청난 문제에 굴복하지도 않게 하옵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우리의 도움,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며 우리가 섬겨야 할 분도 하나님 한 분뿐임을 믿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내가 고치지 못하는 나의 문제도 친히 고쳐주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우리가 걷는 이 순례의 길, 이 나그네의 길을 온전히 믿음으로 걸을 수 있도록 또 찬양하며 기쁨으로 걸을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